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많은 교우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18일간의 남미 일정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또 우리 직원분들께도 원장 신부님께도 우리 교우분들께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남미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복음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남미 일정 동안에 저의 모습을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어떤 그 느낌,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이끄심을 깨달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복음의 내용 찬찬히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포도밭 소장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자신의 밭의 포도밭을 일구기 위해서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은 포도밭을 그렇게 다 일군 뒤에 소작인들을 뽑았고 그들에게 자신의 포도밭을 맡기죠. 그리고 자신은 먼 길을 떠납니다. 멀리 떠나요.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몫의 소출을 소작인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소작인들은 주인에게 어떤 주인이 받을 소출의 몫을 주지 않죠. 어떻게 하죠? 종들을 죽이거나 마구 팹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들에게 모진 짓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주인은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들을 끝까지 믿은 거죠. 그런데 소작인들은 똑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이 비유에서 소작인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주인이 그들에게 가혹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죠. 주인은 직접 포도밭을 다
스스로 일군 다음에 소작인들에게 자신의 포도밭을 맡겼습니다. 즉 소작인들의 역할은 그저 포도밭을 잘 지키고 정말 잘 가꾸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갑질을 한 것도 아니었죠. 사사건건 그들의 일에 다 참견하면서 갑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도밭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자신의 포도밭을 맡긴 후에 멀리 떠났으니까요. 그들에게 전권을 다 위임한 겁니다. 너희가 알아서 내가 일군 이 포도밭을 잘 가꾸어줘 라고 다 맡긴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 어제 찬양성당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이유는 감사함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소작인들은 주인으로부터 공짜로 위임받은 포도밭과 자신의 일거리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만약 주인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겠죠. 어떻게 말하냐면요.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저는 이런 소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미 일정 동안의 제 모습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 남미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한 대륙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그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여행이 남미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또 안데스 산맥 때문에 비행기도 정말 많이 타야 하고 기후도 각양각색이어서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여행이 또 남미 여행입니다. 또 이런 경비들로 인해서 비행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여행이 남미 여행이죠. 그러니까 시간, 건강, 돈 이 3박자가 다 맞춰져야지만 갈 수 있는 여행이 바로 남미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행을 황창현 신부님, 조태현 신부님, 원장 신부님의 배려로 잘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유니 소금 사막, 이과수 폭포, 모레노 빙하, 파타고니아와 같은 대자연을 체험할 수 있었고 평창 직원분들, 미국 되살림 회원분들과 또 귀한 만남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성전에서 미사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행 중에 저는 끊임없이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음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탄다는 이유로,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이유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등등 정말 여러 가지 불만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저에게 마련해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틈틈이 기도 안에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자 했지만 그 고백은 제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저의 부끄럽고 나약한 모습을 우리 교우분들께 또 직원분들께 고백하면서 저는 교우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함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출, 이 소출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잘 살펴보면 감사할 것들, 사랑받고 있는 부분들 참 많다는 거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면 한없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불만거리들만 발견하고자 하면, 그것만 바라보고자 한다면 그 또한 한없이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감사와 사랑의 그 소출을 맺고자 한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하느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옥과 같은 곳에서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사랑의 소출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포도밭의 주인이신 주님께 그 합당한 소출 드릴 수 있는 착한 소장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 이독서에서 바오로 사도 역시 어떠한 경우에서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에 권고하고 있어요. 이 독서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이 정말 더 좋거든요. 그 내용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강론 마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새 일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씻으니 잊었으니 이 길 위에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의 빛 비추소서.